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어제도 월삭 스낵기도회에 다루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러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유다 백성들, 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한 70년쯤 지났나요? 어느 날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반포합니다. 모든 유대인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 이러한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보고 믿긴 했지만 아마 무려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으니까요, 반신반의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네. 진짜 이루어졌네. 우와, 진짜네. 이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도 진짜요? 이거 진짜 이루어진 거 맞아? 꿈이야 생시야? 볼도 꼬집어보며 이럴 때 있잖아요. 이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레스 왕의 이러한 칙령을 듣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 대략 5만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의 인솔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그 이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고향으로 향하는 이들의 마음은 아마 고백했던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설레고 기뻤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직선 거리로는 약 900km, 길 따라가려면 1500km,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야 했고요, 산을 넘어가야 했고요, 또 깊은 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도적제들의 위험을 마주해야 했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그 험한 길을 무사히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솔자의 책임을 지고 있는 스룹바벨,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의 대학 청년 시절 때의 경험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명의 팀원들을 이끌고요, 5주 동안 국내 전도 여행을 다녀야 할 때가 있었어요. 첫 목적지로 향하는 차비만 받았거든요. 그게 5주 동안 이 8명, 저를 포함하여 이 8명의 팀원들이 지내야 되는 비용의 전부였어요. 어떻게 할까? 그 전날이 밤이 새도록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뒤척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려웠고 떨렸고 불안했어요. 과연 팀원들을 데리고 5주간 무사히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전도여행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요, 직접 팀을 이끌고 5주간 이렇게 다닌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4세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24세 청년이 5주 동안 7명의 팀원들을 데리고 무사하게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다. 이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과제였고 도전이었습니다.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첫날 잠잘 것을 얻지 못해서요, 그 한밤중에 시골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때 참 저희 마음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낙심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했었습니다. 5주간의 시간, 불과 7명의 팀원인데도요,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무려 1500여 킬로미터, 언제 도착할지도 몰라요.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여정이에요. 그리고 아이와 노인들을 포함하여 무려 5만여 명, 이들을 무사히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스룹바벨이 느꼈을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아마 떨리고 또 떨렸을 거예요. 그때 스룹바벨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스룹바벨 입장이었으면 어떤 기도했을까요? 팀원들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야 했던 그 전날 밤, 그리고 늦은 밤에 여전히 농촌길을 걸었던 그 첫째 날 저녁, 제가 했던 기도는 이것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물음으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교우들을 종종 마주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근래 워낙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면대면, 대면으로 상담하기도 하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가깝게는 대구나 울산에 사시는 분들을 상담하기도 했고요. 캐나다나 호주에 있는 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비슷한 물음을 해와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절박한 상황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저도 막막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저도 저 인생의 문제 앞에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자녀의 문제 앞에, 또 생업이나 사업의 문제 앞에, 건강이나 재정의 문제 앞에, 또 인간관계의 문제 앞에, 막막해 보이는 삶의 미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설령 길은 보여도요, 방법이 안 보여요. 방법을 알겠는데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의뢰인 뭐가 나올까요? 한숨이 나오죠. 의뢰의 한숨이 나와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숨 한 번 쉴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상실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느낌을 잃어버리는 거죠. 불평의 한숨 한 번 할 때 조금 잃어버리고요. 원망의 한숨 심호흡하고 좀 다르잖아요. 잃어버리고 낙심의 한숨 할 때 또 나머지 잃어버리고. 예전에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한숨 쉬면 복 날아간다. 저도 그 어린 시절에 할머님이 함께 사셨으니까 저도 모르게 한숨 쉬면요 등짝을 탁 치시면서 아니 무슨 어린애가 한숨 쉬냐고. 살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야기하죠. 아, 왜 한숨 쉬냐고. 여러분, 한숨 쉬는 사람 옆에 있으시죠? 어때요? 계속 듣고 있으면 어때요? 삶은 고구마 한 100끼에 먹은 것처럼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정말 복 날아가는 것 같아요. 성령님 임재 몽땅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숨 쉬고 싶어서 한숨 쉬시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잖아요. 한숨 쉬겠다 결심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답답하니까, 그냥 막막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내가 한숨 쉬었어? 이러잖아요. 길이 안 보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한숨이 나오죠. 이때 만일 누군가가 한숨 쉬지 마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힘들지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깊은 한숨이 감사의 탄성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 스룹바벨이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데리고 떠날 날이 가까이 올수록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을지 몰라요.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스룹바벨에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아,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나 알아. 너의 능력으로 어려운 거 나 알아. 다 알고 있어. 내가 함께 해줄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강한 척,
힘센 척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혼자 끌어안고 끙끙 앓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스룹바벨 앞에 어떠한 큰 산이 있을지라도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 첫 번째는 뭐예요? 큰 산이 무너지면 되잖아요. 큰 산이 무너지면, 큰 산이 없어지면 평지가 되는 거죠. 어느 어촌 마을에 할머님 한 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셨으니까 띄엄띄엄 이 글도 잘 읽지 못하시지만 어쨌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눈이 확 꽂힌 거예요. 시선이 머물렀어요. 마음이 꽂혔어요. 어떤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이 말씀이 이 할머니 마음에 확 와닿냐면요. 어촌이잖아요. 바다가 보여야 되는데 이 할머님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면 앞에 제법 높은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덕이 시야를 가려갖고요. 바다가 안 보여요. 저거 없었으면 늘 그랬는데 이 말씀 뭐예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 이 산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없어진다고? 믿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된다고? 이 순박한 할머니의 마음에 이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저 산 없애주세요. 저 산 없애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어떤 공사 업체가 이 공사하기에 흙이 필요하다고 도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 앞에 있는 언덕을 다 파가버렸네요. 그래 그냥 원해졌어요. 기도가 응답된 거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가능하잖아요. 전능하시니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산이 있으세요? 이게 단순히 흙으로 된 산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많은 산들도 있잖아요. 그 산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산이 평지가 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그럼 뭘까요? 하나는 산이 그냥 허물어져서 평지가 되는 거라면 다른 하나는요? 큰 산을요 평지처럼 보면 돼요. 산은 그대로 있는데 산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면 돼요.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하셨던 학교 교실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초등학교 때는요 교실이 크게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만일 어른이 되어 가보시면요 작게 하거든요. 이거 조그맣네, 크지 않았네. 뭐가 달라진 거예요? 교실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큰 거거든요. 내가 커졌어요. 그래서 큰 교실이 조그맣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아실 거예요. 높이가 8,849m. 이거보다 뭐 조금 높은 봉우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처음으로 정상에 등정했던 사람이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산악가예요. 근데 처음부터 성공하진 않았습니다. 첫 도전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내려오는 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산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인 너는 잘할 수 없지만 사람인 나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단하죠. 산은 태산처럼 높은 산일지라도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인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부단히 훈련하고 조금씩 성장해서 첫 등정에서 실패한 지 2년 만에 다시 도전하여서 성공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족군을 향하여 달리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그림을 떠올렸을 거예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전투였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두렵게 만들었던 블레셋의 골리앗. 맞설 사람이 없었어요. 이 골리앗이 내뿜는 위력 앞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인생의 큰 산 앞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요. 사무엘상 17장 48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여 족군을 향하여 달린다. 이걸 떠올린 거예요. 다윗이 했던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의뢰하여 적군을 향하여 달린다. 다윗은 그 외에도 이 믿음으로 그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적군 앞에 수많은 태산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태산 같은 담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넘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대체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할 때요, 그가 떠올리는 그림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매우 척박하고 황량하고요, 거칠고 그리고 가파른 절벽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벼랑 끝을 뛰어다니는 게디라고 하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 뿔이 이렇게 말려 있는 양이긴 하는데요. 뭐 엄밀하게 말하면 양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근데 이 사냥이요 절벽을 막 뛰어다녀, 벼랑을 뛰어다녀, 높은 곳을 막 뛰어다녀.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사냥의 발목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이 발목이 약하거나 약해지면 걷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제 아내도 발에 좀 요새 통증을 느껴서요, 걷는 게 좀 불편한데요, 이 발목에 힘이 없으면 얕은 계단 오를 때도 못 오릅니다. 근데 발목에 힘이 있으면 어때요? 높은 산도 막 올라가요. 이 발목의 힘이 중요하구나. 발목의 힘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할 때는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사냥의 발목의 힘이 벼랑 끝을 뛰어다니게 만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힘 대신 하나님 나에게도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나의 높은 것, 내 앞에 놓여 있는 태산과 같은 큰 산도 뛰어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또한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이 평지가 되려면 첫째는 뭐예요?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산을 평지처럼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오를 수 없는 산이었는데 한번 해볼까? 한번 넘어가 볼까? 한번 돌파해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앞에, 건강의 문제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전에는 죽었다 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니까 한번 부딪혀 볼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한번 해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오늘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산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는 커다란 산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쉐렌 키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은 두려움이다.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의 종류도 참 많아요. 가난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온갖 두려움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말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려움에 떨지 말고 염려에 한숨만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감사를 담아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런 표어가 있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면 내가 살고, 2시간 기도하면 이웃이 살고, 3시간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간다. 사단이 떠나가면 천사가 수종든다. 식사할 때 잠깐의 기도, 오갈 때 잠깐의 기도도 소중하지만요, 이러한 기도로 태산을 평지처럼 못 넘어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요, 머리의 말도 있고 가슴의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요, 머리에서 나오는 말도 있어요. 지식의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말도 있어요.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요, 수긍은 돼요. 근데 감동은 못 줘요. 하지만 가슴에서 나오는 말은요, 다 이해는 안 돼도요, 이게 마음이 뜨거워요. 뭔가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힘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가슴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예.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래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우리의 믿음이요, 머리의 믿음이 가슴의 믿음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라는 거예요. 호흡이 짧으면 얼마 뛰지 못해요. 요새 제 아들이 8월 중순에 10km 마라톤 대회 하겠다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10km 계속 달려야 되니까 이게 좀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매일 밤마다 밤 되면 미친놈처럼 뛰어다녀요. 10km 뛴다고 1시간 이상씩 계속 뛰어다녀요. 될 것 같아요. 이 호흡이 10km 뛸 만한 호흡이 되는 거잖아요. 1시간 이상씩 매일 뛰니까요, 이 호흡이 돼서요, 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길어져야 큰 산을 평지처럼 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여전히 큰 산이 있는 거야? 이 큰 산은 언제 없어지는 거야? 이러고 기다리다가요,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어. 그런데 우리가 이 호흡이 되면요, 큰 산은 여전히 있어도 뛰어다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1시간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위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맺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인생의 커다란 산 앞에서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한숨으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도하며 기도의 호흡으로 태산을 평지처럼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혹시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들려지신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때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